우리 같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까지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믿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14장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요. 체포되는 예수님을 두고 제자들이 다 달아나고요. 또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용기를 내어 예수님이 잡혀간 곳 따라갔던 베드로가 일신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신앙을 부인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오르시는 이야기, 그 가운데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이 3 여인들을 극명하게 대조를 시켜서 마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실수와 오류들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 이 성경책의 끝부분, 결론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를 제자도라고 하는 이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의 결론 부분에 와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마가는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당돌한 신앙, 그 당돌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과 정말 여인의 몸으로서 끝까지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 곁을 지켰던, 그래서 장례까지 다 확인하고 증인으로 쓰였던 이 3 여인들이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말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극명한 대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다른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 여인은요, 확실히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고 확실히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 다 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기독교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는 돼야 진짜 신앙이지, 끝까지 버텨야 구원받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요? 그가 베드로 사도로부터 들은 내용과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그 전도 여행에서 만났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군상에 대한 그 경험이 이 안에 다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 줌과 동시에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제시해 줌으로써 참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영광이 무엇이고 그 권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지금 마가복음의 결론으로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뒤에 보면 정말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권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결론을 최종적으로 맺기 전에 이렇게 뭐쯤 있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았던 이 세 여인의 어이없는 이런 행동, 그리고 예수의 제자였는지 누구였는지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는 것이 모든 제자들보다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보다도 더 뛰어난 신앙을 가진 것 같은 이런 서술은 다분히 마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무게와 색깔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원래 그럼 그런 거구나, 나 이런 거 정상이네,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함 속에서 나아가야 할 바, 참된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앞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9절에서 꼭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이 이야기를 왜 썼을까? 이게 뭐 별다른 의미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마가는 굉장히 지금 단어 하나, 사건 하나들을 아주 세심하게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히 의미가 있겠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에서는 요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새벽이란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 아침이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이날이 언제 몇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 아니라 몇째 날이에요? 8째 날인 거예요. 창조의 관점으로 보면 첫째 날부터 쭉 창조를 하시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창조가 다 맞춰져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쉬셔요. 쉬시고 그 다음날 얘기는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뒤에 타락한 얘기가 되고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니까 창조에서 보면 있잖아요. 시간이 갔어요, 안 갔어요? 성경에 따르면 시간은 갔는데 성경에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단 말이에요. 역사는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째 날 쉬시고 나서 뭘 하신 얘기가 안 나와요. 성경 안에 있었던 얘기는 다 뭐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자손들도 아주 충실하게 아담을 닮아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 쫓아다니면서 구원하시는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 8째 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나오더라. 이게 껴맞추는 얘기 같습니다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없어요. 하나님은 8째 날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9절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가가 왜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을 왜 거론을 했을까?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와 재창조를 이루시는 구체적인 재창조의 첫날인 것처럼 마가는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 앞에 있었던 내용은 뭐였다고요? 아리마대 요셉과 세 여인의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답을 어떻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장시켜서 예수님께 들어라 이거예요. 왜 똑같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데 그 구원의 능력과 가치가 왜 이렇게 다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몇 점 진짜 가짜 알곡과 가라지 이걸 나누려는 게 아니라 참으로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참 제자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못 사는지, 왜 그 구원의 능력의 맛을 모르는지 답을 직접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창조주 하나님께. 그게 지금 예수님을 등장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8째 날입니다. 오셨는데 또 누구한테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상상력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뒤에 바로 입증이 돼요.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를 여기서 뭐라고 설명해요? 7 귀신을 쫓아냈대요. 이게 지금 안식 후 첫날이 몇째 날이라고요? 8째 날이라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라고요? 7 귀신을 쫓아낸 8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7과 8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창조와 재창조가 의도적으로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요. 이런 수식 자체가 7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몇 번째겠어요? 그러면 8번째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안식 후 첫날 8째 날인 거예요. 누가? 이 두꺼운 성경책의 역사 속에서 수천 년의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창조를 망가뜨렸던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답답함,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과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꾹꾹 참으시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회복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다시 회복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처창조 아닌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어라. 그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첫 창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기에서는요, 참다운 기독교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요? 그것과 함께 부활의 신앙이 함께 믿어질 때 정말로 참된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지금 이 여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16장 8절에서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상태예요. 그랬던 여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였다고요. 말도 못하던 상태였다고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봤어요. 이때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날 때 현몽했다, 꿈에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계시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그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뭐예요? 부활은 재창조에 대한 재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왜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데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이런 고통 속에서 왜 살아가요?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창조? 재창조.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죄를 져서 이 세상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에서 사망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10명이 와도 내 인생은 못 바꾸는 거예요. 지금 마가가 이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보이시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됐단 말이에요. 말도 못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10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그래요. 조금 전에 마리아도 어떻게 했어요? 울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뭘 전했다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해석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단어를 희한하게 써놔서 여기에 함께 하던 사람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대로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와 함께 새롭게 된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직역하면 예수와 함께 새롭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우리가 이해하기엔 뭐예요?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 예전과 완전히 새로운 사람. 근데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된 사람들. 여기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을. 근데 그 제자들을 제자들이라고도 안 하고 또 그냥 신자들이나 거듭난 사람들이라고도 않고 뭐라고 해요?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제자나 거듭난 사람이나 똑같은 의미인데 단어를 달리 표현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거듭났는데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의 제자 같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좀 전까지도 막달라 마리아도 이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거죠. 동류에게 간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거듭나서 이제는 영원한 진리를 보게 되었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털어 옥합을 깨트려 향유로 주님의 발을 씻길 수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조차 그 부활의 신앙 앞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신앙이 다 사라진 것처럼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모습을 봐서는 도대체 거듭난 사람 같지 않고 그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는 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죽었던 것 같았던 그 신앙이 확 불타올라서 무서워서 말도 못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오히려 사도들에게까지 달려가서 바로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가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있었대요? 슬퍼하며 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 슬픔은 곡하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슬퍼한다는 것은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슬퍼하는 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여기서 슬퍼한다는 것은 죽음을 슬퍼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애통하다 그럴 때는 뭐 죽었을 때도 씁니다만 다른 말에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단어에서 여기에서 슬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히 죽음을 슬퍼할 때 쓰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확실히 죽었다고요. 확실히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자기들의 인생을 다 걸었어요, 예수님께. 대박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한평생 여러분의 모든 자원과 힘을 다해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뤘다고 쳐요. 이렇게 회사를. 근데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단 말이에요. 왜? 망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슬픔은 그거예요. 여기서 슬픔이 나타나는 것이 그들의 절망이 원인이 무엇이고 그 절망이 이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나타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끝난 거예요. 공수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예수가 공수표예요, 공수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뒤에 울었다. 운다는 게 뭐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남자들이 그렇게 울까요? 더군다나 히브리 남자들이 울까요? 안 울어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인생 끝났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만 믿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요, 끝났어요. 지금 여기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는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상실감에서 이들은 절망의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메신저가 돼서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소망이요 하고 온 거예요. 부활이요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들의 반응은 어쨌다는 거예요? 믿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마리아가 전한 것은요, 그들은 예수께서 무엇을 믿지 않았는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마리아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부활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에서는 살아나셨다, 그래서 부활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헬라어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살아 계시다. Jesus is alive. 영어로 하면 예수가 살아 계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그리고 마리아가 그것을 봤다는 것, 이거를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부활과 살아계신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건은 제자들이 경험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예수님이 살리시는 걸 봤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부활은 봤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왜? 죽은 걸 봤으니까. 나 살아야 하니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또 구약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살아났다는 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예수가 살아있다는 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안 믿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믿나? 제자들도 안 믿었대요. 예수님 살아계신 건 안 믿었대요. 지금이나 그때는 하나도 안 달라요. 2000년 지났다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 그래서 믿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경력을 오래 쌓는다고 해서 되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마리아가 봤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지금 예수님이 사실 이들이 베드로가 멋들어지게 고백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면 불멸하신 분 아니에요. 그죠? 불멸하신 분 아니에요. 불멸성이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죽었다는 걸 다 아는데 그거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들을 때 그때 죽은 게 예수님이 아니고 딴 사람이 죽었대. 그리고 예수님은 딴 데 계셨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예수가 아니었던 거야.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근데요, 베드로가 예수님 끌려가는 거 봤거든요. 또요, 요한이 십자가에 있었거든요. 다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셔도 불멸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못 믿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 한은 안 믿어. 물론 오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믿을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때 믿을 거잖아요. 근데 그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 것은 아는 방식이에요. 아는 방식이라고요. 우리가 아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해서 알아요. 또 하나는 믿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어느 게 더 확실하고 어느 게 더 나중이에요? 아는 게 나중이에요. 아는 것이. 그러니까 아는 방식이 이해하는 방식이 있고 믿는 방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은요, 이해해서 알아요. 우리가 이해해서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지식들은 이해해서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때는 믿어서 아는 거예요? 이해해서 아는 거예요? 이해해서 아는 거예요. 이미 오셨는데 감각 때문에 확인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때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는 방식이 없어져요. 그때는. 왜? 다 경험되고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때는. 지금 우리가 약간 덜 떨어진 상태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런 죄된 상태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성되고 나면.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현재 우리 이 사람의 존재를 보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약간 하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해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창조 섭리 안에서 인간이 가진 그것으로 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믿음의 방식으로만 알아야 되는 지금 약간 나사가 하나 빠져 있는 상태가 우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의 지식이. 그러니까 내용을 아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자꾸 이해시켜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해서 믿으면 그건 구원의 지식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해해서 안 믿으면 그 멍청한 거지 그거는. 이해해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알았을 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인 거예요. 보세요. 동정녀 탄생을 이제 여러분들은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이제는 동정녀 탄생은 믿음의 항목에서 지워졌어요. 왜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처녀 생식이 가능하대요. 이제는 동정녀 탄생은 믿고 안 믿는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무식하고 유식하고의 차이예요. 더 이상은 이제 동정녀 탄생이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걸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무식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과학 상식이 좀 모자란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뭐 무슨 저 여자가 무슨 지가 바람을 났든지 뭐 했든지 한 거지 어떻게나, 그게 지금 과학 상식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의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지식이 점점 발달하고 종말에 가까워질수록 믿음으로 아는 지식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지식이 명백하게 다 드러나서. 지금 바로 이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 예수님의 불멸성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12절에 그 후에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누구예요? 그냥 여기 성경에서만. 이 두 사람은 누구예요? 그들 중 두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봤다, 그걸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에 전했던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어디로 가고 있었다? 시골로 가고 있었다. 누가복음에서 이게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인데, 마가는 여기서 일부러 뭐라 그랬어요? 그냥 시골로 가고 있었다. 앞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것을 믿지 않았던 이들의 태도와 그 가운데 두 사람이 그 무리를 떠나서 시골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연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 문맥의 정황상 뭐 한 거예요? 고향 앞으로 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마가가 의도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 번쩍 난 거예요. 네? 정신 번쩍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살아갈 일, 자기 밥그릇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고향 앞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은 기독교 신앙에 내 인생을 걸 수도 없고 어떤 기대도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고기를 잡든지 뭐 일자리를 잡든지 취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고향 앞으로 하고 두 사람이 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때 나타나신 다른 모양으로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여장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또다시 이런 의미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는데 또다시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부활하셨다, 아니다, 단호하게 딱 결정 짓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죠? 고향 앞으로 이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못 알아봤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이제 못 알아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확실히 죽었으니까. 뭐 속으로는 그랬을 것 같아. 참 닮았다, 그죠? 야, 무지하게 닮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예수님인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그 이후의 사건부터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영상으로 하면은 영상이 거꾸로 막 돌아가면서 싹 지워지고 다시 써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재 내 신앙, 믿음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 과거가 다 바뀐다. 싹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세팅이 다시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우와! 안 끝난 거야? 안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누구를 떠올렸겠어요? 다른 제자들 떠올리죠. 다른 제자들 떠올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남은 제자들에게 급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예수님 버리고 갔을 것 같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야 잠깐만 지금 예수님 여기 좀 계세요? 이러고서는 갔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보면서 에휴 저것들은 맨날 버리고 가냐 이러고 이제 갈 길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제 막 뛰어간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형제들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 나도 안 믿었는데 진짜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믿을 법 하잖아요. 에? 근데 뭐라 했대요? 역시 믿지 않았다. 역시 믿지 않았다.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나 이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나 한 번 얘기했을 때나 두 번 얘기했을 때나 결과는 똑같았다. 복음은요 누가 전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목사가 전하는 거하고요 우리 민아가 전하는 거하고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한 번 전하는 거하고 두 번 전하는 거하고 실제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복음이라는 것은 다르지 않다. 인간의 공로라고 하는 측면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있어서 누가 전하느냐 어떻게 전하느냐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은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은 복음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복음만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 전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우리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닌데. 내가 처음에 안 믿었는데 내가 계속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가지고 믿었는데. 그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많이 하고 잘하고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나를 한번 깍두기로 껴주신 거구나. 한 번에 됐으면 한 번에 껴주셨고 1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믿었으면 그 1년 중에 한 번 성령께서 그 일에 나를 껴주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예요. 한 번에 됐냐 몇 년에 됐냐 뭐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뭐 사람이 하나님 같이 돼서 하나님 일에 우리를 껴준다는 게 별로 큰일 같지 않은 게 참 큰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이 하신 그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시는 거죠. 대단한 거죠. 이제 그 후에 14절에서 이제 그 후에가 뭐겠어요? 안 믿어요. 이놈의 제자들이. 안 믿어요. 누구라고 이 사람들이요? 거듭난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요. 제자라니까요. 이 14절에서 있는 이제 어떻게 점점점 보세요.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할 때는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된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13절에 가서는 제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14절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11제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체면을 얼마나 살려주냐고요. 처음에 얘기 안 해요. 11제자였다고. 두루뭉실하게 그냥 거듭난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에서 그냥 제자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11제자들 사도들이었어요. 이 사건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사도들이 이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요. 여러분 왜 음식을 먹을 때라고 했을까요? 지금 앞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울던 사람들이에요. 살아갈 소망도 없어서 뭐예요? 끝났어. 이제 죽는 게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때 밥 먹으라고 뭐라 그랬어요? 지금 뭐 밥 먹을 정신 있어? 밥 먹으라고 했으면 욕 바가지로 먹었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밥 얘기가 나와?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뭐 하고 있어요? 밥 먹고 있어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얘기죠. 이건 뭐예요? 완전히 깨끗이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 주님 잊었어. 주님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 않아. 이제 정리가 됐어. 어떻게 해요?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갖고 내가 힘내고 한번 살아봐야지. 나도 할 수 있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래. 그럼 어떻게 되죠? 인생은 밥심이지. 우리 먹고 힘내야 돼. 다시 고기 잡아야지. 일상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고? 예수님 죽인 거로 하고 죽은 거로 하고 일상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씩씩해졌잖아요. 그렇게 밥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요. 판 깨는 예수님, 그죠? 이거 뭐예요? 그들이 가졌던 평화가 뭐라는 거예요? 거짓 평화라는 거죠. 거짓 평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밥 먹을 때까지, 이게 말이 지금 여기서 밥 먹는 거지. 그 사이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거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다, 그걸 버린다는 게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기억이 있잖아요. 봤잖아요. 그 막 폭풍 쳐가지고 바다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개망신 당하고 진짜 자신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럽겠어요. 나이사이나 먹어가지고 그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이렇게 있다가 뭐 주님이 딱 잠재우니까 주님 대단하다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또 나사로를 막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 일으키시고 소경들 눈뜨게 하셨던 그 생생한 기억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죽었는데 뭐야? 이것도 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컸겠어요. 이걸 정리하는데. 어렵게 정리해서 이제 밥 먹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신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제자들 생각에는 죽어도 예수는 다시 나타날 수 없어. 죽어도 다시 나타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신기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이건 물 건너 갔다. 하나님도 손 못 댄다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말의 기대도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요. 그래서 정신 차리게 밥 먹을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밥 먹을 때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주님. 11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밥 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에다가 한 숟갈 넣고 있는데 와서 혼낼 때 어떻게, 입에 지금 밥을 있는데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밥 씹지도 못하고 입에 꽉 차는데 밥풀은 툭툭 흘리는데 그거 이게 우적우적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거 앉혀놓고 거기서 지금 밥상머리에서 앉히는 거예요. 개도 밥 먹을 땐 건드리는 거 아닌데. 그렇잖아요? 밥 먹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야단치세요. 두 가지를 야단치셨어요. 뭐라고요? 뭘요? 첫째, 믿음 없는 것과 두 번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이 확실히 얘기했잖아요. 믿음 없다고.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없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도들도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꾸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 믿음이 진짜 믿음 맞습니까? 자, 그 믿음 맞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꾸짖는 믿음 없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때 이 구원은 뭐겠어요? 사실은 지금 이 사건의 문맥,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의 그 신앙의 삶을 밑바탕에 깔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포기하고 또 신앙과 상관없이 다시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믿음 없는 걸 꾸중하셨을까요? 나는 너 믿는데 니들은 나 왜 안 믿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아,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건 뭐냐? 니들이 안 믿으면 내 믿음도 없어지는 거냐?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을 꾸중하셨다는 것은, 항상 믿음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이 양방향을 다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어떤 것이에요? 우리에 대한 주님의 믿음이에요. 우리에 대한 주님의 믿음. 그런데 주님이 믿으시는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확정돼요? 주님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 주님을 믿는 그 반응에 의해서 확인돼요. 예?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것은 무엇이에요? 반응하지 않는, 주님이 제자들을 믿어주시고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 믿음, 사실은 지금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들의 삶 속에 이들의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주님 버리고 살기로 했네, 주님 다 잊고 살기로 했네, 밥 먹고 힘내 잘 살기로 했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 힘내서 살기로 했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을 야단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완악하다,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딱딱하다 이 말이에요. 딱딱하다, 딱딱한 마음, 이걸 풀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딱딱한 마음, 두 단어를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때 딱딱하다라고 하는, 딱딱함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어디서 왔냐면 마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딱하긴 딱딱한데 어떻게 딱딱한 거예요? 말라서 딱딱하게 된 마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저도 집에서 어쩌다가 방에서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물체를 밟을 때가 있어요. 이게 딱 보면 영락없이 딱 밟으니까 이게 유리야. 근데 유리가 아니야. 뭐게요? 여러분들 안 밟아보셨나 봐. 밥풀이 마르면 그렇게 돼요. 밥풀이 바짝 마르면요, 돌멩이 이상 딱딱해집니다. 밥풀이.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 수분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완전히 말라서 딱딱해지면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여러분 이런 가구를 만들고 할 때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나무에서 수분을 빼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에 담가 놓잖아요. 그래서 진짜 고급 나무, 고급 가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쪄요. 쪄가지고 열을 내가지고 수분을 바깥으로 다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경건히 벌레도 못 먹어요. 벌레도 못 먹어요. 딱딱해서. 여기서 지금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뭐예요? 마음이 마르고 바짝 말라가지고 완전히 굳어진 상태. 이 상태를 지금 마음이 완악하다 이런 거예요. 뭐가 말랐다는 거겠어요? 바로 앞에서 믿음 없는 것을 야단치셨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딱딱해진 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진 것은 무엇의 결과예요?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말라버려요.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요.
교인들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은 알아. 진짜 딱딱해. 믿음이 없이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진짜 딱딱해. 이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서 지금 마음이 딱딱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도저히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 이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예수님이 믿음도 없고 믿음이 다 말라가지고 이제는 믿음이 들어갈 수도 없어. 너무 말라서 어떻게 해요? 페인트 뭐죠? 수성 페인트는 물에다가 개서 쓰는 거예요. 그죠? 유성 페인트는 기름에 개서 쓰고 수성 페인트는 물에 개서 써요. 그러면 수성 페인트는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녹는 거잖아요. 근데 물에 개서 페인트를 발라요, 일단. 그리고 나서 마르잖아요. 그 다음에 물을 뿌리면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마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말라버리면 믿음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돼요.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됐다? 완전히 딱딱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이들의 마음이 딱딱해진 것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도 주님의 판단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고 없고 이것이 주님의 판단의 대상이 돼요.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는데, 이건 사실은 믿음 없는 것과 마음 완악한 것 때문에 그것 자체가 꾸짖으신 목적은 아니래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했다면 그냥 그것을 꾸짖었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근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이거 뭐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 완악한 것을, 잘못된 거이긴 하지만 마치 그것 자체 때문에 꾸짖은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마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으신 이유는 뭐였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린 이유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꾸지람을 받은 이유이기도 한 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바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가의 의도를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손 넘어가지고 이렇게 뭐 딱딱하게 걸리면 딱딱하나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진리의 말씀이 안 믿어질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안 믿을 때 있잖아요. 안 들어올 때.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점점 굳어지면은요,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들어가려면 어떻게 했냐고. 다시 부셔서 다시 반죽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요,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신상에 이루어요.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꾸 굳는다니까요. 그러면은 안 들려. 안 들리면 더 굳어져. 더 굳어지면 더 안 들려. 더 안 들리면 예수님한테 혼난다니까요. 이렇게 혼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복음의 진리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은요, 사람 말을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기 잘 당해요. 거짓말 같은데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믿어지거든요. 또 진짜 어떻게 이러고 믿거든요. 근데요, 바늘끝 하나 안 들어갈 사람은 절대로 사기 안 당해요. 근데 그렇게 어리숙한 사기는 아니라도 자기 꾀에 넘어가죠. 자기 꾀. 우리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증거다.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이 말라버린 것을 의미한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구원의 능력을 맛보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마가는 아리마대 요셉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도들,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보다 그 한순간 그 사람의 아리마대 요셉의 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행동을 보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예수를 믿는 참된 제자들의 삶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참된 모습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20절에 가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끝에 가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그랬던 사람들은 아니고요. 뭐가? 딱딱했던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워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답을. 뭐라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진짜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찌질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돌하게 보이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런데 그 핵심이 뭐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지금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여러분 지난 3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살아 계신 거 생각하고 그런 행동과 그런 결정들을 했나요? 확실히 예수님은 죽었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밥 먹었잖아요. 네? 날마다 밥 먹었잖아요. 지금 마가가 아마 이 글을 쓰면서 우리들도 별다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왜요? 난다 긴다 하는 사도들도 지금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사도들이 뭐 할 때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때예요. 다른 사람들이, 사도들이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근데 마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도들의 저런 불같은 삶이 원래 그랬던 거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걸 봤는데도 안 믿었던 사람들이고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나의 미래와 현재, 과거에 주인 되셨다고 하는 그것을 믿을 때 저렇게 되더라.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을 때 그렇게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그것을 믿는 참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두려움도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할 거리도 아니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삶, 저 천국에서 삶, 그 하늘나라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가 참된 예수의 제자들을 말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데 왜 세상 나라에서 똑같이 사세요? 왜 세상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왜 세상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왜 세상 나라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세요? 아니, 개인 비행기가 있는데 왜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고 왜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러냐고 묻는 거예요, 마가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창조를 시작하셨어요. 언제? 부활하셨을 때. 그 재창조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하게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